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두려움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징표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해요. 자신의 의가 가득 차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세요. 마태를 부르신 후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바리새인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질문을 가장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너희는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같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들을 부르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를 부르신 일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친로마 인사들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마 세리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운명을 꽤나 얄궂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은 기본적으로 높은데 세금을 거두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생활비까지 충당해야 했으니까 적게 거두면 자기들이 굶어 죽고 또 적정량을 거두려고 해도 그것이 식민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도 아니기에 로마 안에서도 차별받았던 그들은 독해지자 마음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마태 역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세리 마태는 세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며 능력을 행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죄인이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다.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마태는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 세리인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어떠한 이익 없이 협력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마태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확실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 부탁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청하시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마태야, 너희 친구들을 같이 불러라.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구가 된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줄곧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을 고쳐주셨고 죄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 기준이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자가 된 후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은 제자가 된 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때에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면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것조차 의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앞뒤를 맞추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맥락이 없는 부르심,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입니다. 그 계획하심과 섭리는 한참 따라가다 뒤돌아보면 우리 눈에도 비로소 보이는 것이 섭리예요. 느닷없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오늘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자격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평소에 부정하다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더러운 자들은 바리새인 자신들이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더러운 것을 만져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만져서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러운 것이 더러워질까 봐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러운 그것을 향해 빗된 소금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그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눔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죄인된 모습으로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결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진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발 그 식사 자리에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먼발치에 서서 그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는 자의 기준, 그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임을 알고 참된 의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낮은 자의 마음을 달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죄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회복은 망가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망가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진짜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삶을 살면서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도 나는 행복할 만한 사람인데, 나는 자격이 있는데 안 풀려서 그렇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깨닫게 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 가운데 머물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온전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죄인된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모하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